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2주 전에는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지난주에는 뭐요? 나귀 새끼 타신 왕. 방금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이 말씀 다 인용해 주셨고, 오늘 설교의 요약을 다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3번 듣는다 그랬잖아요. 대표 기도로 한 번, 찬양으로 한 번, 또 설교로 한 번. 제일 마지막에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제일 지루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좀 빨리 하려고 그래서 오늘 공동회도 있고요. 그런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 6학년을 수료하고 오늘 우리 드디어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어른 예배 참석하신 우리 6학년 이제 중학생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설교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시죠. 명절에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물론 크게 하면 또 7대 절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3대 절기는 유대인 성인 남자면 다 예루살렘에 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자, 그래서 명절에 예배로 오는데 헬라인 몇이 있다. 헬라인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왕, 알렉산드로스 왕, 알렉산드 대왕. 그 문화가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그냥 헬라인 이렇게 보면 돼요. 헬라인 이꼴 이방인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유대 나라에 왜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 명절에 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요. 유대인들의 삶은 참 독특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킨다고요. 그죠? 우상숭배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경건하고 깨끗하게 삽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 헬라 문화가 얼마나 타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헬라 로마 문화가 타락한 거 아세요? 타락해서 망한 거 몰라요? 하여튼 타락했어요, 그냥. 엄청 타락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요 제국이기 때문에 힘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해요. 정복하니까 자유민들, 그러니까 자유민들은요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노예들이 일을 하니까. 전쟁에서 다른 나라 거 빼앗아 오고 세금 받으니까 뭐 자유인들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아도 돼요. 늘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뺏어온 그런 부가 있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이 발달한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한 300~4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게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리고 노동 안 해도 되니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목욕 문화가 많고 막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 그런 쾌락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정신적 쾌락이 있어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육체적 쾌락은 따로 올 수 없을 만큼 재밌는 공부가 이 철학적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도시가 헬라 문화라고요. 그 헬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또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전부 인과윤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니까 독특해요.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네요. 야, 너희들 안식을 왜 일 안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안식을 쉬어라 그래서.
그럼 막 이방 뭐 타락한 문화처럼 안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의 모습이 독특하니까 야,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아,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나도 가도 되겠나? 나도 가도 되겠나?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요.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가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그는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다고요. 그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이방인들이 오면요, 그 이방인 뜰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그래도 성전에 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자,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 빌립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요? 예, 빌립에게 찾아가, 중고등학생들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헬라인, 그죠? 헬라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정확하게 알렉산드로스예요. 자, 알렉산드로스인데 알렉산드로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우리 한국사도 다 모르는데 무슨 세계사까지 다 알겠어요, 그죠? 필리포 2세예요. 필리포 2세. 근데 필리포를 그냥 이 우리나라 글로 번역해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성경이 있어요? 빌립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말은 필리포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게 필리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예요. 근데 자,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헬라 제국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인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데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빌립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벤또 아세요? 벤또가 뭐예요? 벤또? 이제는 이름 모르구나. 어른들 알잖아요. 벤또 도시락이에요. 여기 회 한 사라 주세요 할 때 사라가 뭐예요? 접시예요. 와르바시. 이런 게 일본 말이거든요. 이걸 어른들이 왜 알아요? 일제 30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베세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빌립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도 그 시대 문화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이름 빌립도 예수님 불렀을까? 이방인들이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필립, 바들 막 쭉 이렇게 12명이 나오는데 누구 찾아갔다고요? 왜요? 니하고 내하고 이름이 같네. 이방인이네. 이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누가 등록하면 어디 삽니까? 왜 물어요? 마산 삽니다. 박은영 씨. 아이고 나도 마산인데 얘. 그래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성씨가 또 박씨. 어디 박씨예요? 밀양박씨. 우리 어머니가 밀양박씨거든요.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그 빌립에게 헬라인이 와서 당신이 이방 문화를 좀 받았네. 그럼 우리 예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좀 뵈려고 하는데요. 그때 21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빌립이 누구에게 가요? 예, 안드레 가고 안드레 빌립 예수 가서 딱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이 왔어요. 이방인이 왔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방인이 왔다는데 갑자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내가를 누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봐요? 인자. 그냥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게 이제 독특한 메시아 칭호가 되는데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자, 갑자기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중에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왜 헬라인이 찾아오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중을 하시면 다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애가, 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인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 중에 좀 똘똘한 아이들 왕궁에서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이 로마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는데 인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3년을 교육시켜서 왕궁에 근무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일본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은 일본하고 아무래도 친해요. 또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미국에 유학 보내요. 그럼 미국하고 아무래도 친해요. 그래서 막 장학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로 잡아가서 왜 3년 동안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며 교육을 시키냐면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교육시킨 거예요. 뭐 다니엘 좋아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제 궁중에 있는데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딱 앞으로 나가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 다 그를 섬기게 한대요. 와, 다니엘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은 바벨론 제국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다니엘서의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오기를 원해요? 인자가 되는 거 오기를. 왜 인자가 뭐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인자 되신 분을 섬겨주는 그 영광의 나라를 안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다 이 인자의 나라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려니 그의 권세는,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권세고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자, 2장을 일단 펼쳐 놓으시고요. 2장을 펼쳐 놓으시고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자, 주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좀 유치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밖에 없어서 이걸 올려놨는데요. 자, 다니엘서 2장에 그 환상 그림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꿈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이 박수, 술객, 점쟁이들 뭐 하는 사람일까요? 꿈도 해몽해주고 미래도 예측해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사람 불러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있는 그룹에 넣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어떤 영원함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국정을 결정을 해요.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큰 제국의 왕들은 누구 지시를 받았다고요?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라. 자, 중국 학생들, 어제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내가 무슨 꿈 꾼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육체를 떠난 신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세요. 해석해 드릴게요. 무엇이라? 이놈들이 너희들이 평소에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순 거짓말이네? 이 사기꾼 놈들 다 잡아 죽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고, 그죠?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기인을 만날 겁니다. 막 이런 헛소리 했었는데, 실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알아맞히니까 아무도 못 알아맞히니까 이놈들 다 죽으라.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다 잡아 죽이려고 군대 정말 친위대, 그죠?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이 잡으러 확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도 잡혀올 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잡아 죽이라 그런다.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꿈의 해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이지 마세요 해놓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임금에게 말을 해서 전쟁을 할지 말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돈한 이유가 뭐예요? 점쟁이도 많고, 그 법사도 많고, 이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 같은 나라도요, 미국 같은 나라도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요, 몰래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요, 수정구설 알아요? 수정구설 탁 놓고, 뭐서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도 인간은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과거도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 그 쓸데없는 우상 섬기지 말라. 나는 이미 일어날 일을 말했고 일어난 대로 일으킬 하나님이야.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고학생들. 이게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왕 앞에 가서 딱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꾼데 큰 신상을 꿈을 꿨어요. 거대한 신상. 맞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요. 금, 머리는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위에는 뭐요? 금, 밑에는 은, 밑에는 뭐요? 노, 그 다음에 뭐요? 새, 무쇠. 그 밑에는요, 무쇠하고 발하고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해 어떤 돌멩이 하나가, 이 돌멩이가 너무 보석처럼 그려놨습니다만 볼품없는 돌로 봐야 돼요. 하여튼 그 돌멩이 하나가 발을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가 돼서 그 거대한 그 신상은 사라지고 그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룹니다 라는 꿈을 딱 알려주죠. 맞다, 내가 그 꿈 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보시죠. 자, 다니엘서 2장 31절 보세요. 요거 이제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사로잡아 갔어요. 사로잡아 갔는데 그 사로잡혀온 포로,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듣고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고요.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무너뜨린 조그만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해요, 나중에.
자,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요 말씀대로 계속 해석해 주는데요. 나중에 이 단에서 다 나오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이런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중고등학생만 대답하세요. 무슨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어요? 그걸 성경에 메데바사라 그래요. 메데바사, 메데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에요. 성경 헬라 제국에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 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인자 같으니 사람의 손에 의지한 돌멩이, 그죠? 볼품없는 돌멩이에요. 그래서 돌멩이가 로마 제국 때 와서 그 발을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신상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평으로 눕히면 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요? 로마 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역사라 그래요. 그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환상을 보면 묵시 이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서 자, 그 일직선이죠. 그 로마 시대 때 돌멩이 하나 탁 발을 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대 때 무슨 제국은 이미 없어요.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묵시로 본 거예요. 묵시로. 그 묵시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정말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그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렸나요? 안 무너뜨렸나요? 안 무너뜨렸거든요. 나라를 박살낸다면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그죠? 아까 다니엘서 2장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과 건설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세계를 다 통치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 통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만 보면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봐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면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영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영광과 건세를 가진 그 나라, 태산 같은 나라,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무너지죠. 페르시아 제국 무너졌죠. 헬라 제국 무너졌죠. 로마 제국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런 제국들과 달리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힘과 권력이 영원 무근해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를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의 정치, 경제 힘으로 본다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해석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되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발로 다 밟아버리겠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밟아버리겠다. 이게 죽이는 해석이에요. 죽이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어떤 해석을 좋아할까요? 문자적 해석이 좋잖아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왔으니까 인자가 영광 받으면 건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고 다른 나라 다 복종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한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자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헬라 제국 때 자유인들이 뭘 했다고요? 밑에 종들이 다 해주니까 저거는 뭐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 세워놓고 자기는 띵가띵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지수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당신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왕이 되어서 모든 영광과 건설을 다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한 자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로마 시대에 뭘 무너뜨렸냐고요?
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서로마가 많은 것은요, 5세기에 망하고요. 그 동로마가 많은 것은요, 15세기에 망해요. 물리적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무너뜨렸을까요? 세상의 근세와 영광을 지고 사탄을 무너뜨린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세상의 자랑을 하는,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탄의 근세를 깨뜨린 것이 십자가에서,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근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사탄의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탄의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찬양대 금방 했는데 잊어버리죠. 노래는 노래고 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구나. 무엇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요. 그런데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네요. 오늘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안 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영혼 가지고 세상을 내 발밑에 밟겠다고 하는 것,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그걸 위해서 왔을까요? 성경을 제가 왜 앞뒤 찾아가면서 우리 중국 아이들에게도 이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룬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못 믿어요. 이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근세를 깨뜨리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그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루어 가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뿌려진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안 망하는 나라예요. 껍데기 기독교 아니에요? 껍데기 기독교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적은 소수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근세가 그에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관이 바뀌지 않으면, 영광 대한민국,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영광. 그런데 그 영광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광 받았다 할 때 언제가 영광 받아요? 성적이 내려가야 영광이에요? 올라가야 영광이에요? 늘 말합니다. 월급이 내려가야 영광이에요? 올라가야 영광이에요? 직분이 내려가야 강등돼요? 영광이에요? 올라가야 영광이에요? 전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신이 주는 영광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영광을 생각했어요? 아까 다니엘서 2장에 7장의 그 예언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오면 뭘 받는다? 세상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받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그걸 문자대로 본 거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다 무너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은 영원하리라 라는 것을 문자대로 보고 사는 것.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이렇게 하면 아멘이라고 나와. 전에 대구 갔을 때 그랬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멘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영광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럴까요?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뭐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갑자기 이방인이 찾아오는데 영광을 얻을 때 왔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복이거든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거든요. 여기 이방인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더니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뭐하러 와요? 예수를 믿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오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어렵더라 받는 복을 받았는데 요 인간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누가 믿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와 죄인과 장녀 혹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자가 영광 얻을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와요. 아, 인자가 드디어 뭘 얻을 때 왔다? 영광을 얻을 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건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또 미랄 선교회 뭐 얼마나 많아요. 미랄 교회 뭐 구제단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새해에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씨앗이 돼가지고 죽은 씨앗이 심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죽은 열매들이 나와. 죽은 열매. 그래서 죄인이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생명을 만들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목사가 이름에서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이름에서 죽었다고 이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을 믿게 된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자가 영혼을 얻을 때는 십자가 때인데 그 살찌정과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이게 한날에 죽는 미랄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도 뿌려져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된 자들은요, 야, 나 3대째 믿었거든. 나는 그렇게 핍박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었거든. 나는 그렇게 힘들고 오래도 나 예수 믿, 이런 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은 하나의 미랄로 죽은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뭐가 날아가요? 자기 자랑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강원도 정선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제 오셔서 교제하고 오늘 예배하는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해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해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왔어요? 교회도 많고 많은데 왜 이 좁은데 여기 왔어요? 불편한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그 복음 듣고 믿어야 내가 천국 안 가겠어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왔어요. 우리는 맞잖아요. 자기를 미워서 온 사람 없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해서 왔다니까. 원래 중고등학생들은 안 그럴 거예요. 가기 싫은데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다 사랑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 누가 말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내가 이래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래 살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막 자기를 때리고 막 술 퍼붓고, 예? 그것도 안 되고 막 마약 퍼붓고, 예? 그냥 막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스마트폰 수십 시간 보고 말이죠, 막. 예? 그렇게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이 나를 사랑 안 해주니까 괴로워서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학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사랑의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생명을 사랑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영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 받을 때인데, 그럼 십자가 어떤 영광을 받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다음 주 볼 내용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뭐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면 영광이에요. 말구에 태어나심, 그 다음에 복음 선포하심, 고난받으심, 이 다 영광인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부활 성전 성령 보내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이 함께 영광이에요.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뭘 하시려고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 주는 거예요? 영생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영광, 권세, 무너질 영원한 그 권세를 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러 오셨어요? 영생 주러 오셨어요. 어떤 결혼할 부부가 찾아와서 인사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너는 나를 왕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녔다고 이 못된 인간이 네가 왕으로 섬겨야 돼. 내가 당장 뭐랬는지 알아요? 서번트라고. 진짜 왕은 죽기까지 섬기는 왕이다, 이놈아.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진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뭘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맞지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내 발밑에 밟겠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메시아니즘이에요. 이게 문자로 본 메시아니즘이에요. 이게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한 짓이에요. 원주민들 밟아 죽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이런 미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가 또 힘을 가져서 뭘 하자고요? 원수들로 발로 밟잖아요. 지가 발표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발표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누가 저주받아 죽는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을까요?
누가 저주받아 죽어 버림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연관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의 근본이 다 틀린 거예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이게 인자가 영광 받을 때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자,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영화로움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되거든요.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시간을 초월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요?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십자가로 이루어내시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화로운 그 영화로움이에요. 이걸 알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5장 보시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 곳 더 보고 말씀 계속 연결합니다. 12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못 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로 못 가요. 어떻게 가느냐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당하며 가는 길이고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가지려고 달려가면 그 헛된 영광이 헛것임을 알게 하셔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셔서 진짜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이군요 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성천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가 두 개가 될 뻔했어요.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을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기독교하고 이방인 기독교가 지금 분리가 될 지경이죠. 그래서 장로들과 바울과 바나바도 모여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오고 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 결과가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자, 6절 보시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이방인들도 모세율법 지키라 이런단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라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니까 사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 우리도 포함되겠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요?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헬라인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이방인 세리죄인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율법 못 지키는 세리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적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걔들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그들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로 권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뿐이에요. 성도. 하나님 나라는 성도뿐이라고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묘비에 그냥 성도라고 쓰자. 성도라는 우리가 감히 붙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해줘야 되는데 감히 금방제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냥 성도는 평신도로 보니까 제가 그랬더니 정말로 그 경기도 모임에 제가 모였던 그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성도 누구 딱 써놨더라고요. 목사인데. 목사들이 와가지고, 야, 왜 성도로 쓴다? 왜 성도로 쓴다? 이랬대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너희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냐.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놀랍죠? 예수님께서 헬라인 여사님이 왔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 말씀의 뜻을 수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계급화시켜요. 직분을.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문자대로 힘과 영광과 거세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이 기독교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상들이 기독교인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은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자는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그 하늘에 죽는 미랄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속도 없었어요. 언약 밖에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언약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2장 13절.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원수됨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버렸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자가 영광 받을 때예요. 그 십자가로 그 원수를 소멸하고 뭘 하셨는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설모없다고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이 십자에 죽어버린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그 모퉁이 돌 보고 믿는 거고 이방인들도 그 모퉁이 돌 보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윗을 따른 그 미련을 오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믿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님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니까, 그제서야 인자가 영광 얻을 때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이루었다 할 그때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구나. 그걸 알고 믿는 자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집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다는 것을 알죠. 이게 교회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머릿돌, 십자가에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서신서에서 쭉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떠여지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 영광이 없을지라도 진짜 영광을 품에 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우리를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영광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며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의 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